오래전에 이렇게 주문한 건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2대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미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쭉 오다가 공중급유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청주 쪽에 이렇게 왔다가 미국 그 로키드 마틴사에서 개발을 한 건데 2200km를 날아간다. 2200km를 날아간다. 2200km를 날아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명칭이 이제 뭐죠? F-35A라고 하는데 폭탄을 실 수 있는 게 8톤이래요. 8톤. 어마어마한 폭탄을 이렇게 실 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 한 대가 뜨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미국의 주력 전투기, 전투기. 여러 개가 여러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저거를 이제 올해 10대가 들어온대요. 올해 10대가 들어오고, 이제 2021년까지 총 40대가 들어온대요. 이거 비행기 구입하는 것만 해도 7조 원이 들어요. 7조 원이. 무슨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일어나겠다. 뭐죠? 지금 한국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평화 이야기 하고 있죠. 평화 이야기 하고 있죠. 근데 뭐요? 전투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죠? 전투기가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최강 전투기가 또 한국에 이미 오늘 2대가 왔고 매달마다 2대씩 온대요. 그래서 올해 10대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끝내고 싶어도 전쟁이 이 세상에 계속 된다는 거예요. 전쟁의 역사가 계속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이 전쟁이 이게 우리 생각보다 뭐죠?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군대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군대인 것 같아도 왜? 이미 복장 자체가 틀리잖아요. 제가 이제 한번 인터넷에 검해보니까 미국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환하게 웃고 있죠? 예? 환하게 웃고 있죠? 성도들 얼마나 기뻐 보입니까? 자기들 모여가지고 즐거운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교회 어떤 모임이더라고요. 웃고 있죠. 근데 이분들이 옆에 있는 군인 보시죠. 군인 완전 틀리죠? 복장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 손에 뭐 들고 있어요? 무기 들고 총 들고 있죠. 무기 들고. 복장이 뭐예요? 군복 입고 있죠. 탄창 뭐예요? 이렇게 차고 있죠. 그렇죠? 복장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질문 뭐예요? 전쟁은 누가 해요? 저 웃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하죠. 누가 해요? 내가 군대해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나라가 있고 군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요 많은 백성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또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부르고 계시고 일으키고 계세요. 왜? 최전방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군인들은 뭐예요?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야지 싸우는 거니까. 그리고 군인들은 뭐예요? 훈련된 사람이잖아요. 늘 전투 훈련한다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뭐예요? 총을 얼마나 쐈는지 몰라요. 총 연습. 총을 얼마나 쐈는지 몰라요. 그렇게 평소에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실제로 싸울 수 있도록. 전쟁에서 서로 겨누고 있어요. 총을 서로 겨누고 있어요. 먼저 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한 발 늦으면 죽는 거예요. 끝나. 그럴 때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먼저 쏴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있던 우리 평민들하고요. 평민들은 뭐예요? 그냥 백성들은 편하게 사는 거죠. 즐겁게 사는 거. 근데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군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자, 뭐죠?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견고한 진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제 종교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쵸? 지옥과 천국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옥과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영적인 전쟁 중이라고요. 그리고 총 70억의 인구 중에서 뭐예요? 거의 50억의 인구가 뭐예요? 종교에 사로잡혀 있어요. 북한도 주체사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네? 그리고 일본도 신사라는 그런 것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네? 그 1억 2천인가 그러는데, 일본의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공산주의도 중국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 지역에 얼마나 이 공산주의의 그 큰 덩어리가 지금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북한까지 먹고, 이제 그 공산주의가 뭐예요? 남한까지 그냥 먹으려고 지금 애쓰는 거죠, 지금 있는 거죠. 뭐예요? 그리고 기타, 또 조상신을 믿고 있고, 뭘 믿고 있는 사람. 55개국. 기독교인과 가톨릭 종교에 포함하고 개신교 포함하게 해서 22억, 23억 그러는데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이쪽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 갈 사람들이 많아요?
지옥 갈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현실을 볼 때 예수님이 왜 베드로 그 제자들 보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시는 게 뭐예요? 이쪽에 있는 뭐예요? 사람들 낚으라는 거예요? 안 낚으라는 거예요? 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봤더니 뭐예요? 사람 뺏기 전쟁이에요. 사람 뺏기 전쟁.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서 뭐예요? 뺏어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뭔 말, 그 말, 딴 말 구원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이 죽은 사람이 있죠. 맞아요? 세상 사람들 영이 죽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귀신은 또 믿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도 귀신은 믿어요. 그리고 귀신을 두려워해요. 이상하죠? 영은 안 믿는데 또 영이 죽었는데 귀신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런 걸 이렇게 두려워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이름으로 미국이나 유럽에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존재를 자기네들 믿는데 자기 영은 죽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성도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영적인 성도가 됐다는 말은 뭔 말이요? 이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예, 저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악한 마귀가 뭐예요? 막 다스릴 수 있었죠. 맞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고 살아나고 거듭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명 안 돼요. 그러더니 막 자꾸 무리가 생겨요. 자꾸 이제 무리가 생긴다는 뭔 말입니까?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력이 되다 보니까 뭐예요? 갑자기 어둠의 세력들이 뭐예요? 오, 저거 만만치 않네?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 공격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영적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죠? 크리스찬이 서 있는 거. 크리스찬이 뭐예요? 영적인 성도인데 크리스찬이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이 가정이든 어떤 모임이든 어떤 직장이든 어떤 나라든 교회로 어떤 이렇게 모임이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의 모임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그 모임을 뭐예요? 영적인 공격을 해요, 안 해요? 영적인 공격을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이렇게 흩어지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연합이 또 깨지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끼리 의견이 달라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의견이 달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그 배후에는 뭐예요? 영적인 공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죠. 그래 빛으로 오셔서 뭘 쫓아냈어요? 어둠을 이렇게 쫓아냈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하고 싸워야 안 싸워요? 자꾸 싸우게 된다고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그 복음서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누가 나타나냐면 마귀가 나타나요. 귀신들이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금방 알아봐요. 사람들 몰라가 저 누구야 저 사람 저 뭐 기적을 일으키고 놀랍네 그렇게 막 의문스러워서 잘 모르겠는데 귀신은 바로바로 알아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봐요.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바로 무릎 꿇잖아요.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예수 때도 안 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나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쪽 지역에 잘 사람들 다스리고 있고 이쪽 지역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나 좀 놔두십시오. 막 그래요. 누가 먼저요? 아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 공격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 공격이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크리스찬이 된 순간부터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 자동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돼서도 이 영적인 어떤 전쟁에 대해서 모르면 뭐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험 들고 유혹에 넘어가고 또 이렇게 다시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한번 맛을 보고도 이 교회의 맛을 보고 구원의 맛을 보고 이 성령의 맛을 보고도 뭐 다시 돌아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공격을 당해가지고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이 말씀 같이 한번 이사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자, 당연히 하나님의 집인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누군가만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군가의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사야서에 가서는 뭐라고 언급을 해요? 6절 끝에 뭐라고 말해요? 이방인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방인. 이방인도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 않는다?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민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플러스 누구예요? 이방인.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까지가 만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민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플러스 또 다른 또 믿게 될 그 사람들도 함께 뭐하는 집이에요? 여기가 내 집이 무슨 뭐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정의하면서 기도하는 집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 뭔 말이에요?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겠죠. 맞습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조금 전에 전쟁 이야기를 했는데 뭐예요? 이제 무슨 전쟁이 시작됐다? 기도 전쟁이 시작됐다. 기도 전쟁이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냐 안 하냐? 기도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자, 기도가 왜 기도의 집이라고 정의했을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자, 두 분이요.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있어요. 얼굴을 보고 있어요. 근데 앉아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제가 볼 때 뭐예요? 저 사람들 서로 잘 모르는 사람인가? 왜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그렇잖아요. 그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둘이 막 이야기를 해요. 즐겁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볼 때 뭐예요? 저 사람들은 친한 관계구나. 잘 아는 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적용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있고 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관계가 좀 이상하잖아요. 왜 얼굴만 많이 쳐다보고 있고 서로 말을 안 해. 그런데 뭐죠? 하나님이하고 제가 하나님한테 말을 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깝다는 거, 안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다?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뭐예요? 대화하고 막 호흡이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뭐 계속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뭐예요? 이 기도가 뭐예요? 왜 기도의 집이라고까지 말을 해줬을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를 지금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쪽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을 뭐예요? 다른 말은 뭐예요? 구하는 것이고, 뭐 강구하는 것이고, 중구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를 끊임없이 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당연히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중요하죠. 왜?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기도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진짜요? 네. 기도 많이 하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는지 아세요? 네. 이것 때문에 큰일 나요. 자, 같이 한번 다니엘서 6장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저울에 던져 놓은지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구해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얼굴을 그의 몸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네. 자,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은 뭐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잡혀갔었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뭐예요? 지금 세 개 나라를 거친 사람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잖아요.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또 뭐가 있었어요? 메데라는 나라가 섰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언제냐면 두 번째 나라 메데의 다리오 왕 때예요. 다리오 왕 때고, 그 다음에 또 메데도 망하고 뭐가 섰어요?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 왕국이 섰잖아요. 그리고 세 나라를 거쳤는데 뭐 지금 이 이야기는 어느 때냐면 두 번째 뭐죠? 메데 왕, 메데 나라 그리고 뭐죠? 다리오 왕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 그 배경이 뭐냐면 지금 120명의 뭐죠? 전국의 리더들을 고관들을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그 사람들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관리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리 셋을 뽑았어요. 근데 또 워낙 다니엘이 뛰어나니까 총리 셋 위에 또 누구를 세운 거예요?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잖아요, 다니엘이. 그럼 총리 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해요. 자, 고관들이 있어요. 120명이나 있어요. 다니엘을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싫어요. 왜 이방인이 우리를 다스려? 안 좋아, 안 좋아. 저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는 게 뭐예요? 다니엘을 딱 보니까 기도해요. 맨날 기도해. 저거를 걸고 넘어지면 딴 거는 흠이 없어, 소문이 없어. 아무나 일도 잘하고 뭐도 다 총명하고 너무 잘해. 근데 한 가지 딱 보니까 맨날 기도하는 게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저거를 어떻게 묶어보자 해가지고 30일짜리 왕을 설득을 해가지고 30일 동안 다른 신한테 기도하며 우리 사적으로 넣읍시다. 그거 조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또 이렇게 도장을 이렇게 찍었죠. 근데 총리니까 그런 사실들을 왕의 그 돌아가는 일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요. 예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이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전에 하던 대로. 지금 계속 하던 거를 그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하는 일이 뭐였나 했더니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몇 번 기도해요? 3번. 하루에 3번을 기도를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누구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의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조서에 따르면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16절에 가면 사자굴에 던져져야 안 던져져요? 당연히 던져지죠. 왜? 명령을 어겼으니까. 조서를 어겼으니까. 근데 왕은 싫지만 또 어쨌든 넣게 됐어요. 그랬는데 2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것이 사실 이제 다니엘에 대한 그 말입니다. 뭡니까?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뭐예요? 다니엘이 평소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우리 딱 봤을 때, 기도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니엘의 마음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누구한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의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3번씩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그의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였어요. 자,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앞에 사자들이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은 지금 뭘 볼까요? 사자를 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볼까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바뀌었고 상황이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도 누구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걸 본 게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지금 여전히 자기가 평소에 기도했던 누구?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대로 기도해. 평소에 하던 대로 계속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일단 사자가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잠깐 멈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상식적인 반응인데 인간적인 반응이죠. 두려움이 있으니까. 인간적인 반응인데 다니엘은 사자에게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반응해요? 여전히 하나님한테 반응하는 거예요. 왜? 이게 다니엘은 뭐예요? 타협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었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끗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자가 나타나도 사자 굴이어도 거기에 몇 마리가 있어도 뭐예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하잖아요. 왜? 그것을 보면 두렵지만 또 그 뒤에 누가 있다? 내가 기도하는 누구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냥 다니엘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높은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쓰신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만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보통은 뭡니까? 평소에는 잘하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믿음도 바뀌어버려요. 잠시 바뀌어요. 잠시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오지만 다니엘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다니엘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대단한 것입니다. 왜? 상황에 상관없이 여전히 평소에 하던 대로 누구를 봐요? 사자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럼 사자가 이렇게 했을까요? 어이구 총리님 수고 많으셨죠 그동안 제가 안 잡아먹을게 안 잡아먹을 수는 없고 배고프니까 조금 이따 잡아먹을 테니까 좀 쉬고 계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자가 들어갔는데 안 잡아먹어요. 사자의 뜻과 상관없이 안 잡아먹어요. 지금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굴 속에 가서도 누가 지금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해왔던 그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자의 입을 막아요? 안 막아요? 막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뜨거운 7배나 뜨거운 그 물 속에 들어가도 그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거예요, 이거.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길 이렇게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본인의 집을 기도의 집이라고 정의하셨죠? 예수님도 뭐요? 우리 대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대표 기도. 그쵸? 대표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읽지는 않은데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니 밑에는 이제 안 읽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읽지 않게. 제가 이제 포인트는 밑에다 두지 않고 그 9절에 두고 있기 때문에 뭐죠? 기도하라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죠. 자, 너희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고 구해야 되고 양식을 너 꼭 구해야 된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죄 지은 자 그 용서하는 것 중에 죄가 이게 엄청난 거기 때문에 죄 용서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시험에 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심에 들지 않아야 된다. 뭐야 또 악의 악한 마귀가 늘 있기 때문에 뭐죠? 너 조심해라.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너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런 거니까 잘 알고 있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뭐예요?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기도하라고. 뭐예요?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죠. 그러면 기도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동일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 노력만큼 기도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 많이 들어가지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사랑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꾸 기도는 뭐가 돼요? 옵션이 돼요. 바쁘니까 기도 안 하고 일이 많으니까 기도 안 하고 뭐 또 상황이 안 되니까 기도 안 하고 또 뭐가 안 되니까 기도 안 하고 왜?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맞죠? 사랑을 안 하면 파괴가 되지만 공동체가 파괴가 되지만 뭐예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진짜 별로 뭐가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꾸 옵션이 된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제 불순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러시는가? 예수님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간접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기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이렇게 많이 하셨죠. 언제 기도했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언제도 기도했어요? 밤에도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이때 밤이 새도록 기도한 건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12제자를 선택하는 거 그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또 밤이 새도록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가서 기도해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어디서 가세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주님이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 가서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골방에서. 그죠?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다 어디 가서 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또 뭐요?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한테는 골방에 가서,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이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집을 나왔잖아요. 공생을 시작하면서. 집을 나와서 누구들하고 늘 같이 생활해요?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이렇게 않아요. 근데 제가 유추하는 거예요, 지금. 골방에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자고 있고 뭐 모여 있고 그런데 혼자 막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가 볼 때 기도 그런 것이 약간 좀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그냥 편하게 한적한 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시간도 막 새벽에 잠자야지 다른 사람들 다 잘 때 열심히 기도하고 또 뭐예요? 밤이 새도록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셔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머리 둘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황상 골방에서 좀 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머리 둘 곳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처럼 이렇게 교회에서도, 우리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교회 모임에 가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교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모범이고 모범이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에 이 기도를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막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한테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뭐 큰 기적을 하다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의 모든 밑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는 또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함으로써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희들은 또 왜 못하, 우리는 또 왜 못합니까? 귀신이 왜 이렇게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뭐예요? 이런 이유가 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해요, 안 해요? 평소에 기도 안 하거든요. 평소에 기도 안 해요. 네? 기도 안 해요. 예수님처럼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는 또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역사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부탁을 안 했는데 평소에 하나님한테 부탁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했는데 갑자기 내 입으로 확 한다고 해서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고 영적인 전쟁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평소에 뭐예요?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게 기도예요, 기도.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십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야. 뭡니까? 네, 그 장면을 좀 연상을 이렇게 해보시고,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눈들이 뭐예요? 어디에 보내시는 거예요? 온 땅에 보냈다 그랬죠. 이게 온 땅에서 뭐예요? 8절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담겨져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온 땅에서 뭐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올라오는 기도를 저기다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기도가 올려져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 기도가 그만큼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요? 하나님의 집이 무슨 집이라고 했어요? 기도의 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도에 금대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땅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쌓이겠구나. 그것이 어디로 올라가요?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도 이렇게 언급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저 금대접에 내 기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기도하니까. 근데 뭐 그건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그 금대접에 내 기도는 얼마나 들어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가 많이 들어있겠죠? 그렇죠? 근데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은 기도가 적게 이렇게 들어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기도가 해야 되고 올려야 되고 그러냐? 제가 지금 우리 집 앞에 우리 집이 아니지 우리 교회 앞에 그림을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저 알죠? 자, 우리 집 맞이 앞에 지금 이제 추어탕집이 있는데 추어탕집이 지금 뭐 제주 고기국수로 바뀌었죠. 근데 전에 사진입니다. 뭐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현수막이 두 개가 있잖아요. 뭐요? 전 보는데. 예? 빨간색 있죠? 그 다음에 저것도 무슨 모사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두 개가 현수막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붙어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전 보고, 뭐 하고,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단 여기 하나 없어졌고, 하나 없어졌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저기는 하나 있어요. 현수막은 끊어졌고, 저기는 있어요. 뭐예요? 현수막은 떨어졌고, 뭐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깨끗해졌죠. 깨끗해졌죠. 자, 근데, 타이밍,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뭘 보냐면,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타이밍. 뭐예요? 왜 우리가 딱 들어왔을 때 이게 없어지냐고요. 정리가 되냐고요. 그래서 왜 여기에서 뭘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니까는 뭐예요? 없어져야 될 것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실제로 보여주잖아요. 이게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짧게. 짧게. 여기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신 보라친 아버님을 아까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 어디다 개척했냐고 여기라고 했더니 그 건물이요? 그러더니 그 건물 주인 괜찮아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으신데요? 그랬더니 아주 까다롭다고 유명한데 밑에 세입자들이 나갈 때마다 안 좋게 나갔다고. 그래서 작년에 바뀌셨어요? 그랬더니 바뀌었어요. 전에서 한번 돌아가신 전주인. 그래서 우리 그 할머니 계실 때 그렇게 까다롭게 해서 나갈 때마다 안 좋게 나갔구나. 미닫은 미용실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건데 마음을 내려놨었다. 까다롭게 하니까. 근데 작년에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좋은 주인분들 오셨다고. 그러니까 역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 거기부터 기도를 할렐루야, 맞은편도 깨끗해지고. 아멘. 감사합니다. 또 그분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주신 책을 제가 열심히 다 읽었습니다. 네, 근데 뭐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예요? 악의 뭐예요? 삼겹줄이에요. 이게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버티는 거예요. 버텨요. 어떻게 버텨요? 삼겹줄로 버텨요. 그러니까 이기기 쉬워요? 이기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삼겹줄 끊어지지 않아요. 그냥 쳐가지고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존재들도 뭐예요?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지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뭐죠? 이 자리를 버틸 수가 있고 뭐죠? 끊어질 수가 있고 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뭉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이 말이에요. 뭐요? 마귀가 있죠.
그럼 마귀가 함께하는 협력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귀도 관계가 있다니까, 머리가 있다니까요. 계획을 잘 세워요. 통치자들, 권세들 뭐예요? 권세들 뭐예요? 정부나 정부 기관들, 뭐 힘 있는 그런 어떤 기관들을 사용해요. 뭐 통치자들, 지도자들 사용하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귀신들을 다 합력해서 뭐예요? 대적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입으라고 하는 건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덤벼드니까 뭐죠?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왜 입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뭐 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냥 입고 뭐 옷 자랑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입고 뭐예요? 싸우기,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된다, 안 입어야 된다?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거라사인 땅에 갔어요. 근데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군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뭐 난리치고 있는 이 모습이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대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한 마리에 두 마리예요? 여러 마리인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삶이 저렇게 망가졌죠. 뭐예요? 떼거지로 몰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 가서 막 덤빈다고 해서 그게 대화인데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삼겹줄로 꽉 묶여있으니까는 저 사람의 인생 완전히 망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되죠. 맞아요? 예수님이니까 금방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갔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 가서 막 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군대를 몇백 명, 몇천 명의 그 군단들을 데리고 군대일 수도 있고 그 로마 군대 표시라면 엄청난 군대가 내가 가서 싸운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이겨요? 당연히 그쪽이 이기죠. 예수님이니까 이긴 거지. 우리가 그냥 가서 싸운다고 하면 이겨야 안 이겨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터는 봐야 되지만은 그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쉽지 않아. 왜? 저렇게 막 뭉칠 줄 안다니까요. 뭉쳐 같이 이렇게 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알아요. 저거를 어떻게 이길까? 저들이 딱 모이기 시작하면 또 적들이, 그쪽에서 말하는 우리죠. 우리 적들이 뭐예요? 삼겹줄로 막 묶으려고 해요. 막 연합하려고 해요. 막 하나 되려고 해요. 그럼 그걸 깰까요? 안 깰까요? 깨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이야, 연합하여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굳건히 지키라는 거예요. 왜 악한 마귀가, 왜 깨면은 그냥 언제든지 틈타서 들어가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딱 묻혀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깨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뭔가 딱 던져가지고 그것을 다른 생각을 집어넣든지, 다른 의견을 집어넣든지, 뭔가 이렇게, 어떤 걸 딱 던져요. 그러면 그게 막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러는 거잖아요. 너무 의견들이 많고, 너무 사상들이 많고, 너무 달라가지고, 뭐가 도대체 요즘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가짜 뉴스도, 이게 가짜 뉴스인지, 이게 진짜 뉴스인지, 조차도 이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이게 진짜가 가짜고, 가짜가 진짜고, 진짜가 진짜고, 너무 막 이 나라는 지금 혼란스러운 나라가 됐어요. 왜? 근데 그건 뭐예요? 악한 마귀가 지금 머리 쓰는 거예요. 왜? 혼란케 해가지고, 교회도 뭐예요? 여기서 비판하는데 저기서 비판하지, 크리스찬도 비판하지. 근데 여기서 좋은 일이 있지만 또 나쁜 일이 막 여기저기 터지지.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판단도 막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럼 교회에 대한 크리스찬들조차도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도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자꾸 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 목적이 결국 하나됨을 연합하는 걸 자꾸 깨는 거예요. 거기에 보이지 않게 누가 역사한다고요? 악한 마귀가 역사해요. 왜? 자꾸 교회가 뭉치려고 삼겹줄이 돼가는 것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라, 지키지 말라,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괜히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기기 위해서는 연합해야 되고 하나 돼야 되거든요. 악한 마귀가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악한 마귀예요. 한국이 조그마한 나라 남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산주의가 이렇게 있어요. 그쵸? 거기에 또 바로 위에 누가 있어요? 주체사상 김일성 신이 있어요. 중국은 종교 안 되잖아요. 종교 안 돼요.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 믿지도 않고, 근데 북한은 신을 만들었죠. 정책상 만든 거고, 주체사상 김일성 신이 있어요. 근데 일본에 갔더니 신이 몇 명이에요? 800만의 신이 있는 거예요. 위에는 신이 또 유일신이라고 하나 있고,
옆에는 또 뭐예요? 800만의 신이 있고 공산주의도 신도 믿지도 않은 신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중국이 뭐예요? 또 경제력이든지 뭐든지 뭐예요? 뭐예요? 북한을 쫙 쥐고 있어요. 사실 미국이 지금 북한을 제재한다고 그러잖아요. 잘 안 움직이죠? 그런데 중국이 만약에 북한 제재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왜? 중국과 북한의 무역량이 80~90%이기 때문에 중국이 제재해버리면 북한은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미국이 제재하는 것보다 중국이 제재하는 것이 훨씬 빨라요. 북한이 무너지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중국이 북한을 지금 꽉 잡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은. 이 북한을 먹은 중국이 뭐예요? 이제 남한까지 먹으려고 자꾸 작전을 한다는 거죠. 공작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이 분위기 속에 뭐예요? 지금 남한이 어떻게 이 조그만한 이 남한이 왜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지. 누가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 삼겹줄이 지금 위에서 영적으로 이 영적인 삼겹줄이 쫙 둘러싸고 있잖아요. 다 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이 보트에 안 붙어요? 보트 향하 이상에 잘 되고, 어이구 교회도 많고 크리스찬도 많고 크리스찬이 1000만이나 되고 보트예요. 왜?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이 뭐예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요. 들으니까 뭐예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적의 삼겹줄이 뭐요? 단단해도 버텨요? 안 버텨요? 버틴다는 거예요. 버틴다는 거예요. 왜? 누가 붙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으시기 때문에. 마치 사자의 입장이 막 포효해도, 사자고 해도 그냥 다니엘은 어때요? 여전히 상하지 않고 괜찮아요. 누가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라로만 봐도 삼겹줄이 막 달라들어요. 맞아요? 안 그래요? 그런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한국 땅이 보호되어져야 되고 북한도 정말 해방되어지는 삼겹줄을 깨는 그런 역사가 정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게 많이 아는 내용이죠. 에베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능히 뭐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그냥 입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옷 잘 입고 있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입고 뭐하라고? 싸우라고. 대적하라는 건 싸우라는 거죠. 옷 입고 뭐하라고요? 잘 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 호신경, 신발 신고 방패 들고. 왜? 저쪽에서 불화살을 엄청 쏘아대잖아요. 전쟁 영화 보면은 불화살을 엄청 쏘아대잖아요. 그럼 또 칼을 훈련은 또 얼마나 잘 받는지 와서 막 칼로 팅팅 막 내리치고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버텨요? 그러니 저진갑주 입어야죠. 악한 마귀 이 공격들을 이겨내려면 입어야 돼요. 머리 써야 되니까 그 투구 안 쓰면 머리 금방 한번 머리 다치면 죽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검이라고 말했죠. 그쵸?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검. 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공격용 무기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거 다 방어하는데 때려도 이렇게 안 다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휘두르는 거잖아요. 검은 상대방을 물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검. 근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해요. 그렇죠? 매일 묵상하고 통독도 하고 정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맨날 말씀을 이렇게 듣고 설교를 듣고 또 예배도 참석하고 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는 되게 익숙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아직 가지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이상하게 져요. 이상하게 먹이 안 돼.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있고 알고도 이렇게 있는데 이상하게 삶 속에서 맨날 유혹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뭔가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네, 다음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다음 말씀에. 말씀도 중요해요. 말씀에 모든 것이 있어요. 또 예수님도 말씀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이에요. 근데 뭐예요? 말씀도 중요해요. 근데 뭐예요?
바로 다음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의 집이니까 기도하고 간구 늘 해야 되죠. 맞아요? 항상 해야 돼요. 근데 뭐예요? 누구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해요 지금? 여기 담은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서라. 그런데 뭐 하라고요? 항상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누구 안에서 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성령 안에서 또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다 없다?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나가 있잖아. 구하는 거. 항상 구하는 거. 힘써서 구하는 거. 원하는 거, 간구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십시오. 뭐 이거 구하는 거. 이거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고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거라고. 너만 살면 안 돼. 너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도 도와줘야 돼. 많은 사람들도 뭐요? 보호해줘야 돼. 왜? 그 사람들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시험에 들어. 유혹에 빠져.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 위해서도 뭐예요? 기도해줘야 돼. 구해줘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중보기도잖아요. 중보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보기도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구할 거 구해. 말하잖아요. 그쵸? 너 구할 거 구해.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구할 거 구하라. 그런데 뭐예요? 또 누구도 구해야 된다? 여러 성도, 다른 사람들도 위해서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라는 것도 명령이고, 근데 기도하는 거 누구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살려면 같이 살아야지. 너만 살면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거. 다른 사람도 살려야지. 왜? 그 사람은 스스로 못 살아. 도와줘야 돼. 중보해줘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도 가질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령에서 기도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온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온지 못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요? 그 수제자인 디모데한테 교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한테 뭐가 되라 그래요? 병사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군인잖아요, 군인. 뭐요? 사역자가 되라 그렇게 해도 되는데 뭐 사역자지만 사역자가 되는데 뭐로 표현해요? 병사로 표현해요. 병사로. 좋은 병사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고 말을 해요. 고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난 받으라 싸우다 보면 맞기도 하죠. 힘들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고난을 당해요. 근데 받으라고 하세요. 받고 일단 뭐요? 너는 군사가 되라. 그리고 뭐예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되란 말. 뭐예요? 군인이 되라는 거예요. 군대 생활 해라는 말이에요. 군대 생활. 너의 삶은 무슨 생활이다? 군대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 알고 봤더니 뭐예요? 군대 생활이에요. 군대 생활이에요. 군대 생활. 왜? 군대는 뭐예요? 교회를 보호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보호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디모데에게 뭐예요? 군사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군대가 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너가 성도들 막아줘야지. 그 많은 약한 성도들 어떻게 할 거야? 네가 군대가 돼서 막아줘야지. 성도를 위해서 싸워줘야지. 지금 그런 말 아니에요, 지금. 뭐요? 군대가 없으면 뭐요? 나라 망한다니까요. 성도들만 있어가지고 교회 안 돼요. 망해요. 왜? 늘 공격하니까. 악의 삼겹줄이 늘 공격하니까.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그걸 버텨요? 버티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더 훈련되고 준비되고 싸워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군대라는 거예요. 영적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 제가 이제 결론을 맺으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반드시 인정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식을 해야 돼, 이렇게 됩니다. 저거 전쟁 영화 워룸 있죠? 한번 보세요. 제가 조만간에 보려고 저도 알고만 있었는데 뭐예요? 워룸이 뭐예요? 워룸? 저게 오래된 영화긴 한데 뭐죠? 기도로서 이겨내는 거예요. 기도로서 이겨내는 그 싸움에 대해서 저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뭐예요? 기도전쟁이에요. 기도전쟁 워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예요? 지금은 전쟁 중이라는 것을 인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선별된, 준비된, 훈련된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써 싸워줄 군대를 주님은 지금 모집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주님의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2436이나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도 제목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 제목들 보고 또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보면 기도가 뭐 방언 기도도 있고 영으로 기도하라는 말도 있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고 고난 중에도 기도하라 그러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시험에 들지 않게 또 하라 그러고 막 너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또 성령님도 뭐예요? 기도한다 그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한다 그래요. 또 예수님도 돌아가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서 뭐 한다 그래요? 기도한다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기도하고 주님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초청하는 거. 너희도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안 되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왜?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은 그 기도 없이는 그 일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 이 악한 무리들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그냥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항상 기도할 때 뭐예요? 누구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인물에 애써봤자 그게 오래 안 가요. 그냥 힘 빠져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도 군대가 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항상 우리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 뭐예요? 뭐 해야 돼? 그것을 왜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 기도를 해야지. 왜 기도 군대가 돼야 되는 줄 알면서 기도를 해야지. 그냥 기도하라니까 무작정 기도하고 내가 왜 기도했지? 또 뭐 때문에 내가 기도했지? 그럼 모르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뭐예요? 목적 있는 삶이에요. 목표가 있는 삶이라고 하니까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분명한 명분이 있어요. 또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뭘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또 성령님이 도우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핵심에 뭐가 이루어진다? 기도의 금대접에 뭐가 많이 쌓여야 된다? 기도가 많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복음도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앞에 또 누가 있다?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늘 앞으로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가겠지만은 뭐요? 그 안에 누구 안에서 기도한다는 걸 오늘 기억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많이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힘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서 지금은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성도가 이제는 뭐가 돼야 된다? 이제 하나님의 군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군대는 필요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